지난 시간에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아주 피크라 그러나요? 최고의 상태, 즉 우리의 육신을 예표하고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즉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세를 양쪽 손을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받쳐주어서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 아론과 훌 둘은 현재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두 분이라고 했었죠.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나약함의 느낌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시험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신 그 주님이시기에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이끄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가 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대신 듣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중보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중보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 그렇죠? 우리의 죄가 거하고 있는 그 육신, 마귀가 그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육신을 철저하게 참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두 분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그 방법을 알고 돕는 두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지 못해서 만약에 실패를 거듭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절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최악의 상황, 지옥에 가는 것을 면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아주 좀 더 적극적으로 치열하게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느슨하게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도 우리가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때 우리가 해놓은 일마저도, 우리가 하는 주님을 위해서 해놓은 일마저도 우리가 행치 아니하거나 잘못 행한 것 때문에 상쇄당해서 손실을 당하고 결국은 그분 앞에 부끄러움 가운데 서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번 강조해도 실제로 우리가 마음에 와 닿아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생활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극적으로 일종의 그 어떻게 보면 도전을 주기 위해서, 또 나쁘게 얘기하면은 조금은 일종의 뭐랄까요, 협박 비슷하게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짝하고 죄짓고 그냥 적당하게 느슨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그 1000년 동안 일종의 뭐 연옥 또는 지옥 같은 데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산다, 뭐 이런 전혀 성경에도 없는 교리들을 지금 만들어내서 미국의 일부 독립침례교회 킹제임 성경 쓰는 지역에서 이게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대해서 설교하고 아무리 헌신에 대해서 설교하고 아무리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이게 전혀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변화가 안 되고 여전히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영적인 방식대로 말씀을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떤 유혹을 받냐면 성경에 있는 몇몇 구절들을 왜곡해서 결국은 위협을 가는 거지. 만약에 너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살아? 그러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그런 거 비슷한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럼 그걸 딱 끄집어내. 그 다음에 뭐랄까요? 이 천년 동안 그럼 어디 가 있냐? 그럼 뭐 지옥에 가 있는다든가 뭐 이런 구절들을 몇 개 끄집어내서 상당히 지금 무리를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뭐랄까 안타까운 마음을 또 우리가 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마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다 활짝 웃고 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누누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두 구절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9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제일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라고 하는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 가는 것 보장됐다고 해서 이 땅에서 느슨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가장 큰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게 마귀가 속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큰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셨는데 우리가 그런 정말 배은망덕한 말도 안 되는 마음을 품는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 목표 고지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랬는데 됐다고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만 가면 됐지 뭐 이 땅에서 내가 뭐 거기 가서 내가 뭐 상 받는 건 난 관심 없다. 예를 들면 그런 자세로 산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으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서부터 11절.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런 말씀으로 좀 고면하려고 그러면은 저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냥 살다 하늘나라 가면 됐어요.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시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러면 자매님 지금 데려가셔요. 정 그러면 왜? 어차피 지금서부터 나머지 주님 만날 그때까지 계속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은 다 가리고 오히려 더 그 있는 상마다 다 날아갈 판인데 그럼 그냥 하나님이 오늘 데려가시는 게 낫겠죠. 사실 그렇거든요. 협박이 아니라 그렇게밖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 뭐하러 여기 남아있어요. 하늘나라 가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결과입니다. 그건 당연히 가는 거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자매님 또는 형제님을 만날 때 반갑게 맞이하고 싶어서 이렇게 변화돼서 왔구나.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얼마나 낭패인가? 우리 쪽에서는 얼마나 민망스럽겠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면 내가 이 모양으로 이 모습으로 변화도 안 된 채 그저 아담의 속성 그대로 지닌 채로 구원만 달랑 받은 채로 주 앞에 가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그분에게 죄송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fear of the Lord.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신앙생활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애쓰는 겁니다. 여기 분명하게 말씀했죠. 레이버, 애쓰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땀 흘리는 거예요. 10절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must입니다. 반드시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반드시 고난을 much tribulation, 많은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타나야 하리라. 이건 100% 보장된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몸을 어디다 쓰느냐, 우리의 손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발과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어디에다가
불의의 병기로 드리느냐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11절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아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알고 있다면 이렇게 살까? 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보면요. 머리로 그냥 동의한다. 끄떡끄떡 그거 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직접 체험적으로 부딪혀서 아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요리책에서 읽어서 나 부침개 만들 줄 알아 하고 직접 만들어가지고 숙달된 사람이 나 만들 줄 알아 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머리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선 지금. 이때껏 주님을 경험해보고 체험해봤기 때문에 안다 이거예요. 얼마나 어미하신가. 아나니아 삽비라 즉사했잖아요. 그냥 성령님을 속여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지난 1년 동안 내내 여러분을 설득했습니다. 설교 때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숨긴 것 없습니다. 성경에서 뭐 사탕발림처럼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게 잘된 그렇게 여러분에게 전달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고난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내가 확신하노니 분명하게 주의 두려우심을 알라. 그분 앞에 가면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한 마음 자세로 행한 모든 행위들이 다 불타서 너희가 손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자,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요한 1서 2장 8절. 요한 2서 8절. 요한 2서 8절. 요한 2서 8절.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막 살지 말라 이거죠. 자, 주의해서 인생을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사는데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 해놨는데 그거를 잃지 아니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그것을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지금 너희가 5개 정도 상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면 6개, 7개, 8개, 10개 하나님이 충분히 full reward 주시려고 하는 걸 받아야지 여기서 느슨하게 됐어 나는 이러면 5개 중에서 4개, 3개, 2개 나중에 1개 받을까 말까 될 수도 있다. 경고한다. 다시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왼쪽으로 2장 넘기시면 요한 1서 죄송합니다. 1서 2장 28절. 요한 1서 2장 28절.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미래에 좋은 일만 펼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와의 매 순간의 결정과 행동에 따라서 몸 안에서 아까 나왔죠? 우리가 몸 안에서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는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지런히 출을 애굽한 이후에 한 걸음씩 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있었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만나 다음에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광야 생활에서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잘 나가는 것 같더니 자
출애굽할 때 세상은 등지고 왔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바로의 공격도 하나님이 차단해서 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 번째 적,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이 마귀는, 세상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제일 힘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자아와 관련된 것이겠죠. 왜냐?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를 미워해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무릇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죠? 사람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못하게 하면 얼마나 그 사람에게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과감하게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적이 제일 강력한 적이에요. 대제사장이신 두 분이 우리를 하늘에서 또 땅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돕고 인도하지 아니하면 어느 한순간에 그냥 쉽게 이게 손이 그냥 내려오잖아요. 모세가 손이 무거워가지고 기도하다가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육신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르비딤에서의 육신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출애굽기 18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8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일종의 천년 왕국에 대한 약간의 일종의 그림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맛보기라 그러나요? 맛만 보여주는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이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에 관하여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듣고 이방인인 이드로가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다음에 2절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전에 돌려보낸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결국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십보라는 교회를 예표한다고 봤을 때 이드로가 이방인을 예표하고 이때 천년 왕국에서 모두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참 하나님의 축복하에 기뻐하는 모습들이 있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9절입니다. 8절부터 모세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나중에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그 휘하에 있는 나라들을 멸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죠. 일과 그 다음에 모든 일과 길에서 자기들에게 임한 모든 고난과 또 주께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모든 일을 자기 장인에게 고하매 대환란 때의 승리죠. 미래적으로 보면 이드로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베푼 모든 선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르되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와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 밑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크심을 아노니 그분께서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에서 그를 위해 계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취하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빵을 먹으니라. 천년왕국의 예표 중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회개한 이스라엘을 이제 품으시고 이스라엘이 소위 말하면 제사장 국가로서 명예가 회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과 함께 통치할 그 이방 민족들이 있죠. 그 민족들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민족들의 심판에서 양과 염소 중에서 양으로 분류를 받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을 도와준 이방 민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그분의 백성을 구하신 것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바로 그 모습이 여기 지금 아주 나와 있죠. 잠시 우리가
있게 될 그 아름다운 하늘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이 잠깐 보여주시는 건데요. 자,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세대적 진리를 우리가 좀 확인하고,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내용을 듣고 그것에 대한 회의가 열렸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가 소위 말하면 신약시대의 교회시대의 구원교리를 확정짓는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과 아무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교리가 선포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이제 선언하십니다. 5장 13절부터. 그들이 잠잠함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그래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복음 전에서 구원하신 얘기를 간증을 했었죠,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언급입니다.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기록된 바 이 일들 후에 내가 돌아와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이 일들 후에, 자,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죠. 다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의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여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이것은 그 남은 사람들과 유대인의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이 이방인들이 바로 이드로가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죠.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그래서 미국, 영국,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에게 맡겨져서 어떤 사람은 10 cities, 10개의 도시, 5개의 도시 등등을 다스리는 그러한 임무를 교회 성도들에게 맡기실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와 편잡아서 우상 숭배하고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드로의 입에서 고백이 나왔잖아요. 그 동일한 고백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하토야마가 일본 수장이 될는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오바마도 하토야마도 만약에 그 상황이 그때 벌어진다면 그때 나와서 바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인정합니다. 하고 모든 혀가 그분 앞에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무릎을 꿇을 것을 여기에서 지금 잠깐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서의 어떤 그 일종의 스팟 싹 지나가는 이거구나 하고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십자가로 가기 전에 소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재림하시는 천년왕국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신 적이 있었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의 사건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철저하게 구약과 신약이 매치되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년왕국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다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십자가 뒤에 있게 될 그 영광스러운 자신의 왕국에 대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28절부터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왕권, 여기 왕권이 나와 있죠?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왕국의 주인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시겠다 하면서 17장에서 잠깐 보여줍니다. 엿새 뒤에 성경에서 엿새 7째 날 8일째쯤 이틀 후
셋째 날, 좀 있으면 우리 출애굽기 19장에서 셋째 날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런 것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세대적 진리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구나. 이틀 후, 여기 엿새 뒤 같은 말이죠. 왜? 이틀 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이틀 후라는 얘기고요. 하늘로 돌아가신 후 이틀 후에 다시 오신다는 얘기고요. 엿새 뒤라고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의 아담의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6,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고요. 그것을 예언한 사람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에녹 아닙니까? 에녹.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정확하게 7일이고 8일째쯤이라고 나오면은 6일과 8일 중간에 7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엿새 뒤 8일째쯤 7일 당일 이렇게 표현된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전후 문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셋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예표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얘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구약의 율법을 예표하는 모세와 대언자들을 예표하는 엘리야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의 테마가 주제가 나와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9장에는 나와 있어요. 왜? 그래야 구약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죠. 지금 전부 다 지하에 있는 그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지금 대기 상태, 아브라함의 품에서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야 구속이 완성이 되고 그들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올라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가 포로들을 잡아서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장막절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장막이란 말을 쓰고 말았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그 모습과 똑같이 오시리라. 구름 나오면 재림, 아침 나오면 재림, 태양 나오면 재림, 비 내린다, 비가 내린다, 재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재림에 대한 단서를 한두 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셀 수도 없이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요 9절까지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재림하시면서 예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고 왕이 되실 터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잖아요. 재림과 초림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고난받으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세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다스리실 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출애굽 여정, 광야 여정 속에서도 천년왕국에 대한 그 소망을 이드로를 보내서 잠깐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셨고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드디어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율법을 주시는 것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일치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르비딤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전투가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모여들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오늘날 주일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시내산 앞에 탁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내 사막에 이르러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진을 쳤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내가 이집트 자손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4절의 얘기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철저하게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행했다. 죄를 지어도 다 덮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은혜로 행하셨으나 이제 내가 너희하고 언약을 체결하겠다. 왜? 너희가 죄가 많죠? 율법은 죄가 많기 때문에 더하여졌다 그랬어요. 자, 아이에게 여러분과 제가 그 아이를 신뢰하면서 그래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는 관계니까 너는 네가 원하는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과도하게 남용해서 그냥 하지 말아야 될 짓,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불평불만 온갖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계속해서 자유를 누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안 되겠네. 조금 제한을 둬야 되겠구만. 오늘 네가 숙제를 하면 돈가스를 비롯한 맛있는 저녁이 준비되고 야식도 준비되어 있는데 숙제를 안 했다. 그럼 너는 저녁을 못 먹을 것이고, 그렇죠? 등등등등. 뭐를 안 하면 뭐를 안 하면 딱 규율을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숙제한 다음에 동생의 숙제를 도와줬다. 이건 플러스 알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걸 주고 다 정해놨대. 그러니까 보니까 막 자기가 좋아하는 돈가스도 있고 막 좋은 게 잔뜩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걸려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통 지혜로우신 분이 아니야. 딱 해가지고 하겠느냐? 강제하신 거 아니에요. 이 율법 받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지키고 싶으면 내가 이렇게 조건을 걸 테니까 순종하면 축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근데 이렇게 딱 제안하면서 하겠느냐 그랬더니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그런 짓을 못해. 하나님, 제가 육신을 입은 자로서 제 안에 죄가 있고 제가 얼마나 나약한 자인데 그걸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제것처럼 긍휼로 은혜로 대해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이랬으면 좋은데 떡 보니까 이거 괜찮아. 내가 이제껏 그걸 못해?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율법의 저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그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이 훨씬 더 죄를 덜 짓는 거야. 제동장치가 돼가지고 달리다가 그래도 브레이크라도 몇 번씩 밟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율법을 못 지키고 징계받고 벌받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안 된대. 안 되겠는데요? 못하겠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를 도와줄 분을 소개해 줄 테니 가라. 그게 바로 우리의 가정교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스라엘하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뭣도 모르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의도를 전혀 간파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왜? 그거 지킨다고 될 일도 아니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지킬 수도 없고 온 우주에서 그거 지킨 분은 예수님 딱 한 분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줄 테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나한테 오는 게 나을 걸 그래야 내가 칭의를 의롭다 하지 이렇게 쉽게 얘기해 줬더니 아닙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철야를 하든 막 금식을 하든 난 죽든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게 오늘날 종교인들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 예? 무슨 선불교 아니라 무슨 그냥 굶고 단식을 하고 뭘 하고 육신은 육신이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쉽게 설명했습니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아무리 좋은 육신이라도 육이니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말렉은 영원토록 대대로 걸쳐 싹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찌 그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도 모르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벌 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왜? 율법을 거울을 삼아서 자기가 자꾸 율법의 거울에 보니까 안 되는구나, 죄인이구나, 안 되는구나, 죄인이구나 그래가지고 못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가정교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시고 은혜로,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은혜로 거저 구원을 주마, 너하고 나하고 관계는 그리 회복되느니라 이랬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한 것 같은데 어째서 사람들은 그걸 모를까?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복음의 빛이 비추고 있는데 눈을 가렸다 그래요. 마귀가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잘 몰라서 그렇죠. 지금 블라인드거든요. 성경에 따르면. 그래서 예수님이 안약이야.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랬어. 그래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진다는 얘기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누가 이 책을 읽고 이런 기쁨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겠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것은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안 되겠어. 너 이래다간 망하겠어. 아주 그냥 잘못하면 감옥 가게 생겼어.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조건을 붙이듯이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하고 이렇게 하겠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그랬더니요, 특별한 보배가 된대. 하나님 앞에. 야, 굉장하다. 야, 제사장 왕국이 된대. 이 거룩한 민족이 된대. 야, 이거 대단한데 지키자. 막 이러고 그냥 으쌰으쌰 이렇게 너무도 자기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내용이 총 613가지입니다. 어떻게 지키려고 그래요? 예? 6가지도 못 지키는 반 613가지를 정해놨는데 그게 365 플러스 200매수는 누가 계산을 했던데 보니까 사람의 뭐더라 뼈의 숫자라 그러죠? 뼈의 숫자라든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 것도 잘 연구해 놓은 사람이 있어. 그냥 하나님이 613개를 준 게 아니라 365일 매일 플러스 그다음에 사람의 뼈의 숫자인가 근육의 숫자인가 나중에 잘 모르겠네요. 그냥 합치니까 딱 613개가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에 한 개씩 뭐라 그러던데 난 잊어버렸네. 일리가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정보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아마 찾아서 나중에 좀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그러니까 어쨌거나 총 613가지를 줬어요. 거기에는 민법, 형법, 상법, 모든 이상의 현대, 소위 말하면 오늘날 세계의 모든 현대 국가들은 로마법을 기초로 해서 국가의 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 로마법의 기본 철학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613가지. 위생법까지 포함해가지고 없는 게 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법의 원칙, 기본 원칙. 여기 민법, 형법, 상법,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법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는데, lawgiver.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아, 니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법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 율법은 거룩한 거야. 그런데 너희는 육신적이잖아. 그럼 어떻게 그걸 지키겠니?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7장.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나라에 정말 이름만 대면 쟁쟁한 분이셔요. 기독교계의 아주 쟁쟁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제가 말씀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분이 대학생들을 앞에 놓고 대학을 졸업하는 대학생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 당분과 설교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제발 십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래 내가 정말 이분이 복음을 아시는 분인가?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율법 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했고 이제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길에서 take it away 치워버렸다 그랬는데 아니 율법의 역사는 이미 끝났는데 율법
이미 거쳐서 우리는 가정교사에게 왔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가정교사에게 지금 율법이 인도해줘서 왔는데 다시 우리 데리고 온 율법으로 또 돌아가라고? 그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르게 살라는 그러한 말을,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 즉 십계명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혼과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고 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라고 하는 그 두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셨다면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십계명을 반드시 지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거든요. 얼마만큼 성경적으로 무지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들 하나님의 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죄를 더하게 하려. 자, 바울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랐어요. 왜? 1계명서부터 9계명까지 보니까 다 지켰어. 어우,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는데 10번째 계명에 보니까 탐심하지 말라. 근데 자기 속에 보니까 탐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 그 율법이 자기에게 임하는 순간 자기는 뭐가 되겠어요? 그 율법은 살아나고 나는 I died. 나는 죽었도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왜? 죄 삭은 사망이니까. 예? 그 바울같이 엄격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그 10번째 계명에 뭡니까? 죄인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우선 로마서 7장부터,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찾지 않았죠. 로마서 7장서부터 순서대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로마서 7장 12절.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나쁜 게 아니죠.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문제는 뭐냐? 14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문제죠. 율법은 영적이야. 그런데 나는 육신적이야. 그러니 못 지켜. 로마서 제8장 넘어가시면 3절.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데 육신은 나약해가지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어. 도저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셨어. 율법이 못하는 것. 율법은 야 육신 좀 지켜봐. 율법 좀 지켜봐. 그랬더니 못 지켜. 어떻게 지켜? 그래, 하나님이 율법 나와. 내가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했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육신 나약해, 더 나약해져. 못 박어. 끝났어. 넌 아예 손 떼는 게 나아.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기가 그냥 엄마 옆에서 도와준다고 일을 그리쳐. 막 더 문제만 더 일으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박아, 십자가에.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럼 어떻게 하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됐어, 이제. 네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도록 내 아들이 역사하마. 4절.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자동으로 성취가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율법을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는 그분이 내 대신 사니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그분은 당연히 율법의 요구를 지키고도 남고도 남죠. 이게 신앙생활의 승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야 돼. 멈추게 하는 방법은 뭔가? 그 죄가 숨겨져 있는 육신, 그 옛사람을, 죄의 몸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렇죠? 예, 죄의 몸. 죄는 안 가르쳐줘도 아주 도사처럼 잘 짓는 몸이야, 우리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애한테 죄 가르쳐줄 필요 없어요. 내버려둬도 그냥 자동으로 그냥 너무너무 죄를 잘 져. 기가 막히게 잘 져. 그래서 별명이 뭐냐,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이 죄의 몸이라고 줬어. The body of sin. 죄의 몸. 그런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적인 일은 뭐야? 속된 말로 잼뱅이야, 잼뱅. 안 돼. 뭘 할래도 뭐 기운이 있어야지. 에너지가 제로야. 사망이야, 사망. 그래서 the body of death. 여러분과 제가 이 멋지고 여기 맨날 닦고 세수하고 칠하고 막 잔뜩 하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몸은 죄의 몸이고, 죄는 도사같이 잘 짓는데 하나님에 관해서는 사망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두 개예요.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죄는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내 안에서 성취하고도 남는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렇죠? 이야,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다. 내 안에서 이제 율법의 요구가, 율법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셔서 디모데전서 1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3장부터 먼저 거쳐가겠습니다. 율법 확인하게, 율법을 주신 목적.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그러니 뭐 이스라엘이 자신 있게 하겠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너 죄인인 걸 알고 나를 의지하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게 디모데전서 1장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딱딱딱딱 들어봤는지요.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사랑에서 나는 믿음이거늘, 아니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참 죄송합니다. 5절.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제 명령의 목적은, 이 명령은 구약의 계명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명령은 목적, 10계명, 계명을 줬는데 목적이 뭐냐?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인도해 준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율법을 애써 육신적인 노력으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요,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옵니다.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놓음에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되, 자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짙은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한 것은 내가 너와 말할 때 백성이 듣게 하려 함이며 또한 영원히 내 말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자기의 들의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이 셋째 날, 이 날은 전통적으로 알려지기를 오순절 날인데요. 즉 초실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일주일 지속되는데, 그 무교절의 일주일 중간에 소위 말하면 초실절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그러한 초실절이 있었죠.
예, 그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이죠. 예, 그 명절날인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2000년 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또 동일한 오순절날,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날, 이번에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율법과 성령 반대되는 것 같지만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된 율법, 그러나 성령님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에 기록한 율법이에요. 마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8절, 히브리서 8장 8절, 7절부터 만일 그 첫 언약이, 모세와 지금 첫 언약을 체결하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만약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왜 흠이 있었습니까? 육신이 나약하니까 못 지키니까. 그들에게 8절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첫 번째 맺은 언약은 육신의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무효화됐고, 이번에 재림하실 때 새로 맺을 언약은 이번에는 돌판에다가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9절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폐위됐다 그랬죠. 왜? 율법이 육신이 나약해서 못 지켰으니까.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불순종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10절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재림 때에는 무엇을 맺느냐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아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돌판에다 기록된 율법을 못 지켜. 육신이 나약해서. 율법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좋은 것인데, 그래서 이에 아예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생각 속에다가 마음 속에다 아예 기록을 해버리겠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기록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죠. 에스겔 같은데요. 예, 에스겔서 36장에 가시면 25절 그때 내가 정결한 물로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이게 지금 출애굽기 19장하고 똑같은 문맥이잖아요. 너희들 정결하게 하라 그랬죠? 깨끗하게 하라 그러고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인데요. 27절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첫 번째 언약에서 너희가 실패했던 그것을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재림 때에 반드시 성취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약적 역사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맺게 될 두 번째 언약의 예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예수 모실 때까지 가정교사 역할하는 거예요. 울타리 역할하는 거예요. 죄 짓는 새에 목을 듣게 하기 위해서. 범죄들로 인해 더하여진 것이요. 범죄들로 인해.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율법 받기 전에 계속 불평하고 계속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부모님들이 너 안 되겠다, 너 그렇게 내버려 두면 망가지겠다 할 수 없이
아빠가 좀 너한테 여러 가지 제안을 가해야 되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마음이죠.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당연히 모세겠죠. 이제 중재라 하면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로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율법은 좋은 거라 그랬어요.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만약에 율법이 육신 나약해? 그래? 그러면 내가 더 육신보다 뛰어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마.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율법은 그럴 능력이 없어. 그 능력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생명을 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지켜만 보다가 안타깝다. 왜 못 지키니? 율법은 나는 선하고 의롭고 좋은 건데 좀 지켜봐. 근데 육신이 못 지켰어.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2절.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주려 하십니다. 죄 안에 가두어 두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야. 율법을 보는 순간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마저도 자신 있게 나는 율법 다 지켰어 했는데 갑자기 10번째 율법이 딱 나타나더니 탐심은 어때? 그랬더니 겉으로 드러난 9가지는 다 지켰는데 속에 있는 걸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과거에 세상살이 할 때 그렇게 악한 짓, 못된 짓을 별로 안 해서 사람들이 볼 때 좀 착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착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성경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붓는 자는 그 여인과 함께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아이고, 그럼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지 다 죄네. 어떻게요?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바울도 지금 겉보기에는 그래서요. 오늘날도 보면은요. 야, 세상 사람들 보고 나만큼 살라 그래. 나만큼. 야, 난 예수 안 믿어도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좀 바르게 산다고. 그때 여인을 보고 음욕을 붓는 자는 그 여인과 함께 마음에 간음하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하셨고 어리석은 생각은 죄라고 했는데 당신 속에 그래 겉으로는 그렇다고 치자.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훌륭한 인격자라고 치자. 속은 어때? 속도 깨끗한가? 속도. 하나님은 그걸 모르신다는 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그렇죠? 23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보험하게 됐어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뭐 하면 뭐 용돈 주고 뭐 안 하면 밥 안 주고 막 이러면요. 그냥 막 짜증이 나가지고 자기 자유를 속박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요. 그나마 그 덕분에 죄 덜 짓고 그나마 그 덕분에 공부 좀 한 거고 그나마 그 덕분에 요 정도 된 거죠. 내버려 뒀어봐야 어떻게 되나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예? 갇혀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많은 유익을 준 거거든요. 24절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가정교사 잘해드려야 돼요. 훌륭하게 우리를 잘 가르쳐갖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줬어.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노다. 그랬는데 다시 훈육 선생한테 도로 보내려고 십계명을 지키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제대로만 사용하면 좋은 겁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 디모데전서에 가면은 율법을 주신 바 그 목적 중에 디모데전서 1장에 율법을 제대로만 사용하면 좋은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을 합당하게 쓰면 돼.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이건 완전히 빗나간 거고 그렇죠? 율법을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자기는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 특히 탐심과 관련된 제10계명에 관련된 말씀을 딱 보여주면서 이 율법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느냐?
613가지의 율법.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은 돌판에다가 책에다 쓴 613가지만 이방인들은 똑같은 율법을 우리의 마음, 양심 안에 기록했는데 양심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에요. Law written in the heart, in heart.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바로 양심이에요. 그러면 네 양심에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양심 어기지 않고 살았어? 100%?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지도 모르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 저 깊숙이 숨겨놓은 거 빼고 다 한번. 결국은 율법이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는 합당한 역할을 하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율법을 우리가 종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주인이 시키니까 안 시키면 매 맞고 월급도 안 주니까 할 수 없이 한다. 섬김은 신앙은 그것이 아니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열심히 하면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버지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의를 성취하시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과 신앙생활과의 관계를,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 받자마자 받기도 전에 그냥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넘어갔어요. 다음 시간에는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다 같이